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새벽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리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평등의 식탁인 성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 신앙에서 중요한 두 가지 예식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직접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예식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물에 잠기는 세례를 통해서 제약된 우리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물에 잠긴 몸이 건져져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살아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가 담긴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일부요, 내가 예수님의 일부임을 확인시켜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을 상기시켜주는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예수님이 친히 행하라고 명하신 성찬을 행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칩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럽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성찬은 예배 중에 행하면서 그 의미만 되새기면서, 그래서 성찬을 하지만 사실은 작은 빵 조각 하나, 또 작은 컵에 음료 한 모금도 되지 않는 작은 양으로 우리가 그냥 기념만 하지만, 그러나 처음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셨던 그 상황은 유월절 식사 중이었고 초대교회 성찬도 식사와 더불어 성찬을 행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요즘 교회처럼 식당이나 주방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함께 먹을 음식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예들은 음식을 가져올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부자들은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넉넉하게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져온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애찬의 시간을 먼저 가지고 난 다음에 그 애찬이 끝날 때쯤에 마지막에 떡과 포도주와 성찬을 행했던, 마지막에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함께 했던 거예요, 그 모임 전에. 그래서 식사가 다 끝날 때쯤에 이제 성찬을 가졌던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이 애찬과 성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찍 와서 배불리 먹고 취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없어서 먹지 못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 문제도 교회 안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라 나눠졌던 파당의 문제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음식을 가져온 부유한 그룹의 사람들은 제대로 음식을 가지고 올 수 없던 노예와 노동자 출신의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겨우 허겁지겁 교회로 달려와야 했던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셔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애찬은 물론이고 성찬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노예들과 노동자들은 배고픔 속에서 배부르게 포도주에 취한 그 부유한 그룹의 사람들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23절부터 26절에서 성찬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엎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도 늘 성찬을 대할 때마다 듣는 말씀인데요,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명하신 성찬을 대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1년에 두세 번 밖에 성찬을 하지 못하지만 그 성찬을 대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대할 때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찬을 대하는 바른 태도와 자세는 무엇일까요? 먼저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핀다라는 말은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대하는 내 내면을 한번 살펴봐라. 이 성찬을 대하는 내 영혼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찬이라는 게 뭐죠?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피를 흘려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게 성찬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대하는 너희들의 내면의 상태, 너희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성찬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대하는 자신의 내면과 영적인 상태도 살피지 않고 성찬을 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1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럽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을 뒤집으면 살피지 않고 성찬을 대하면 판단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이런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신을 살피지 않고 주의 떡과 잔을 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사랑과 돌봄이 필요했던 사람들, 기다려주고 배려해줘야 될 그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배려해주지 않으면서 성찬을 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성찬을 대할 때마다 먼저 그 성찬을 대하는 나의 내면의 상태와 영혼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찬을 대할 때 우리는 주의 몸을 분별해야 합니다.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럽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라라는 말은 이 떡과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성찬을 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그 성찬으로 인해서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가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갈등하고 싸우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누어진 원수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걸 기념하는 성찬을 대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외면해 버렸던 겁니다.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성찬을 대하면서 자기 죄를 먹고 마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서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그럽니다. 성찬을 대할 때 우리는 주의 몸을 기념합니다. 여기서 주의 몸의 1차적인 의미는 우리를 위해서 살찌기시고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의 몸의 2차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은 교회 공동체를 주의 몸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먼저는 우리를 위해서 살찌기시고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동시에 그렇게 해서 세워주신 몸된 교회 공동체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살찌기시고 피 흘려서 세우신 주님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참아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아이가 자기 발로 걷기까지 부모는 1년을 기다려줘야 합니다. 아이가 혼자서 숟가락을 사용하기까지 또 1년을 넘게 또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 기다림은 가족을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족인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다려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보기에 너무 느리고 기본이 안 된 것 같고 훈련이 안 된 것 같은,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한 그 사람들을 기다려줘야 합니다.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는 기다려주지 않죠. 낙오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군대가 아닙니다.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물론 답답하죠. 그 기다림이 쓸데없는 낭비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이 세워지고 가족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배고픔을 느껴도 어쩔 수 없이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았던 지금처럼 여러분, 토요일 주일을 쉬지 않습니다. 노예로, 가난한 노동자로 살면서 그 주일날도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일을 해야만 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배고픔 가운데 왔던 그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그게 가족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배려하는 것처럼, 형이나 누나가 동생을 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는, 그게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겨주는 기다림과 넉넉함이 있을 때, 나중된 자도 먼저 된 자를 존경하고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좀 더 용납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작은 일에, 얼마 안 되는 그 시간에 너무 안달하지 말고 좀 넉넉하게 기다려 주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의 영적 양식이요 음료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겨주신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의 내면과 영혼의 상태를 먼저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살찌기시고 피 흘려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야만 했는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가면서 그 과정 속에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